주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터 위에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지금 서 있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희생, 봉사,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교회치고 희생과 봉사와 헌신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수정교회가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교회는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터전 위에 지금까지 세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 이 헌신의 터가 있어야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당시 배가 불타고 대동강에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가 침몰해 갈 때 토마스 선교사가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광군에게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손에 든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서 죽어갔습니다. 순교할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배에 있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저널 셔먼호가 대동강변을 타고 평양을 향해서 올라올 때 상선이었지만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광군들이 공격을 하였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에 배에 있는 총을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총을 들지 않고 성경을 마지막까지 들고 대동강변에서 관군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토마스 선교사는 이 책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어가며 토마스 선교사가 3사람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광군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첫 번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박춘권은 그 성경을 받고 가슴팍에 넣고 집으로 나중에 돌아갔죠.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들춰보다가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은 널다리 교회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널다리 교회의 창립 멤버로 박춘권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던 토마스 선교사가 또 한 권의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광군에게 주었어요. 이 최치량이가 그때 당시 12살이었어요. 12살에 광군으로 착출되어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을 받은 이 최치량은 성경을 자신의 광군 상관에게, 박영식이라는 상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은 이 성경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보니까 종이가 좋거든요. 그 종이 가지고 문창호지 대신 구멍난 자기 집 문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벽에 구멍난 곳에 성경책을 뜯어서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최치량이가 돈을 모아서 다시 그 집을, 박영식의 집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치량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집에 선교사들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마패삼렬이라는 선교사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치량의 집은 나중에 교회가 되었어요. 판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판동교회는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연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최치량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이 판동교회, 장대연 교회로 성장 발전해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또 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순교의 길로 갔어요. 홍신길이라는 사람에게 또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홍신길도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 이 성경이 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집이 한국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문을 열고 미국의 물물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조선의 궁 안으로 들어가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약을 맺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오는데 장로교를 창시한 언더우드, 감리교를 창시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토마스 순교 이후에 그 조약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땅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순교의 피,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있는 나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되어야 하겠다. 나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영원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터 위에 시온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온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철물점에 갔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쇠사슬을 샀어요. 그리고 자물통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가 유치원 지하에 있었는데 유치원 실내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문을 쇠사슬로 제가 꽁꽁 묶고 자물쇠를 탁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원장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어줘야 지하 강당에 가서 우리가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문 좀 열어주세요. 입구가 두 군데 있었어요. 실내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외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실내에서 내려가는데 안에서 제가 쇠사슬로 문을 잠궈놓고 외부에서 내려가는데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자물통을 꽉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돈을 주세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나왔는데 왜 보증금 4천만 원을 안 줍니까?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 양반이 수정 유치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주민들이 막 데모하는데 제가 1년 동안 버텼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1년 지나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싸우려고 그랬어요. 주민들하고.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제가 버티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제발 좀 나가달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신사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줘야지.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대. 아니 4천만 원 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면서 돈을 안 주냐고요. 그래서 유치원 3층에 그 유치원 원장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3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대. 와, 그런데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가택 침입죄로 경찰이 고발하겠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가지고 제가 철물점에 달려가서 쇠사슬을 차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다 잠궈놓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또 돈 드릴게요. 아니, 아파트 팔리면 돈 준다고 그랬거든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그거 하나 팔리면 돈 주겠다고, 그런 양반이 제가 자물쇠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날 돈 주겠다는 거야. 와, 세상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나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온교회가 여기 충청은행이 문 닫고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할 때 이 자리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38년 전에 도마동의 철길 옆 2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27에 순교를 했는데 27살이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26에 군대 갔다가 의가사 제대하고 27에 제대 3월에 제대를 하고 5월 말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개척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제가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와서 여기저기 이제 홀을 찾아다니다가 도마동 동방여고, 그때 당시 동방여고 입구 굴다리 옆에 철길 한 10m 고 상가 건물 한 20평 되는 건물을 하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5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놓고 제가 이달 말까지 오면 계약을 하는 거고 못 오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때 계약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 5만 원은 어디에서 났는가 하면 그 미국에 유학을 간 교회 선배님이 있었는데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제가 만나서 개척 이야기를 하니까 지갑을 꺼내더니 나한테 지금 5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5만 원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동대학 사회복지학 교수로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원주로 갔어요. 이제 2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저한테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춘천교육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교육대학이 2년제였거든요. 그 2년 공부하면 바로 교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쭉 공부하는 중에 그 자매 둘은 이제 교사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자매들한테 좀 부탁을 하자. 그래서 자매 둘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두 자매가 웃으면서 전도사님,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고 대답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났더니 그래요. 아유,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돈을 빌려주겠느냐고. 빌려준들 전도사님이 언제 갚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50만 원씩 우리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본교회,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선뜻 5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5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도마동에 27살 때 결혼할 아내, 그때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해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아내와 함께, 저와 함께, 그리고 지금 터키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종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셋이 교회 방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둘이 거기에서 자취하면서 그렇게 우리 시온교회가 도마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충남고 사거리로 와서 한 5년 있고, 도마동에서 5년 있다가 둔산동 개발되면서 충남고 사거리에서 5년 있고, 그리고 97년 IMF가 터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98년 여기 수정 유치원으로 왔는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현수막 걸어놓고 막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여기 유치원 지하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아파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막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여기 아파트에 교회가 꼭 필요하니까 목사님 버티세요.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극동방송 중보기도에도 권사님들이 막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대전시내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수정 아파트에 교회가 있는데 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대전시내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렇게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가 꼭 필요하니까 전 목사님 버티라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1년 만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 하시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를 좀 빌려달라고, 거실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1초도 생각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입주를 할 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빚 없이 이 아파트를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우리 집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을 마련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기쁘게 집을, 거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개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거실에서 다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그 헌신을 하기는 했는데 새벽 예배를 거실에서 드린다.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다 그냥 그 아파트 거실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싫은 기색 없이 아주 기쁨으로 그 권사님 가정이 헌신을 해줘서 오고 갈 때 없을 때
하나님께 시온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을 해줘서 시온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 있으면서 성업공사에서 이 은행을 이제 다시 공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성업공사 본사에 가서 낙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에 참여하기 전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총 자산은 4천만 원인데 이 은행을 매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거래하는 신협에 찾아갔어요. 신협에 찾아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99년도예요. IMF 직후에 은행 이자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은행에서 돈줄을 죄면서 대출을 잘 안 해줄 때였어요. 그런데 거래하는 신협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도와주겠다고. 아니 은행에서 도와주면 뭐 돈 걱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 직원이 서울에까지 출장 와가지고 그 낙찰 받아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다 지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온교회 건물이 된 거예요. 건물이 됐지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상환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건물 요 앞에 기둥에서 한 3m 정도 뚝 잘라가지고 요쪽은 예배당 쓰고 저 뒤쪽은 태권도 도장으로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으로 임대할 때 보증금 받고 또 매월 월세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업공사에 3년 동안 6개월에 2,400씩 나머지 금액을 분할 상환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환은 잘했어요. 두 번째도 그럭저럭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알뜰살뜰 해가지고 한 1,400원 모았는데 1,000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그 엄마하고 딸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장로교회를 원래 장로교회 교회인데 장로교회를 찾아가려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탑이 보이고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저희 교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교회 피아노는 있는데 아무도 반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피아노 반주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예배 드리면서 막 찔른 거예요. 엄마 등록해 빨리, 나 여기 교회 피아노 반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딸에 의해서 등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면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샘머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모녀가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딸이 교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환금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1,000만 원 헌금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그분들이 장로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원래 장로교 교인인데 장로교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일련의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 못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지금의 시원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터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온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의 터전이 되어야겠다. 봉사, 헌신의 터전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시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큰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시온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앞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립 기념 감사 헌금 봉투를 내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건강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창립기념 감사헌금 봉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선교하는 이장현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의 터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